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이제 급식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급식과 도시락 사이에 있었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가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급식을 먹다가 중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살림하시던 분이 아니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막 도시락을 싸주면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락의 반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반찬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반찬을 싸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제 그 도시락을 싸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싸주냐면 저희가 이제 국은 청국장, 그리고 반찬은 오징어젓. 여러분 이게 지금 건강식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희 친구들은 딱 열면 막 스팸부터 시작해서 계란말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뭐가 들어오냐면 어묵을 볶아서 맨날 해서, 제가 그래서 별명이 오뎅이었어요. 오뎅.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야 또 오뎅이냐? 그러면서 맨날 야 너는 맨날 김치볶음이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서로 피곤해지지 말자. 싸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상처 입으니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저는 아예 돈을 받아서 식당에서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마음도 편하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청국장이 맛있고 오징어젓도 맛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걸 싸준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청국장을 정말 싫어했어요. 냄새가 너무 나는 것도 그렇지만 도시락에 상처가 있어서 청국장을 안 먹은 거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아니 캐나다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신방을 가면 집에 냄새들이 좋잖아요, 다들. 근데 그 집은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요. 하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청국장을 그렇게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청국장을 누가 먹는 줄 아십니까?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들 3명이 그렇게 청국장을 좋아해서 매일 한 번씩 끓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 2세들이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얘는 왜 청국장을 먹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 부부가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 싫다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전부터 그냥 청국장을 먹었더니 애들이 그 청국장의 맛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의 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청국장 끓여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된장을 이렇게 보내주고 받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니네들은 나보다 낫다. 니네가 청국장 맛을 아는구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뭐 청국장 얘기가 나왔어요. 이 근처에 청국장 잘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청국장을 요즘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국장을 왜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맛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맛을 모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이 저에게는 식량일까요? 짐일까요? 짐이에요, 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버릴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도시락을 싸줬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인 것이고, 율법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의 어떠한 믿음과 구원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어떠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의미를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맛을 알매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중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무엇인가 조건으로서 세워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늘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전통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 율법과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쉽게 너희들 율법도 못 지키는 주제에, 외식하는 주제에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너희들이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혹은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뭇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릴 때 매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매우 의식적으로 또한 예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것의 태도와 모습을 무엇으로 하냐면 복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새로 산 옷을 뜯어서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할 돈을 그 전날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찾아오던가 아니면 돈이 구겨져 있으면 대리미로 그걸 데려가지고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문화적인 형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또한 예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그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과 기독교가 합치되면서 우리에게는 경건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충격받았던 건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참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이 양복도 입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런 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하와이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하와이 비치 티셔츠를 입고, 신발은 양발도 신지 않고 쪼리를 신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게, 해변가에서 설교했으면 그냥 아마 이해가 됐을 텐데, 번듯한 교회당에 아주 그냥 정말 전형적인 교회 같은 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외모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저것이 예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오히려 여기는 정말로 본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국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그 그리스도의 맛, 그 율법의 의미, 그 뜻을 몰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들이 그러한 어떤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규례와 전통,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만남 자체도 우리가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암과 전통과 규례와 어떤 규례를 무시하고 무조건 새신자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뮤지션들을 통한 찬양팀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에는 이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과 혹은 문화적인 변화들 속에서의 문화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처음에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존귀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다가도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는 우리의 그 첫마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저스 처치, 지저스 커피, 지저스 빌딩,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 지저스 아카데미, 왜 지저스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진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그것을 권면하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그 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 음식 먹어보면 그 맛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평양냉면. 제가 그 맛을 아는데 3년 걸렸다고요. 평양냉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맛은 하나도 없고 밍숭밍숭한데 그 맛을 먹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그 맛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맛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그 맛을 모르신다면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 그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고 있다면 그 맛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저서치 안에는 누구나 짐을 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알고 그 맛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매우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줘야 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되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일 때는 그게 짐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을 때는요, 짐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한 곳에는, 마음이 없는 곳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소비하면서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될까요? 종국에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무엇보다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치 안에는 억지로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께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선능에 우리 어플대학 우리 지저스 커피가 다시 시즌2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명 본분을 그 선능에서, 그 강남의 땅에서 일으켜서 정말로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저처치 안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성모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또한 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